954면 전도서 7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말에 이르기를 옛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에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화려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좋지 못하였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보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2025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이 용두사미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작보다는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을 겁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다짐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점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후회가 남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고 여기신다면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부유했다라고 말하기도 못할 만큼 엄청난 대단한 인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도 자존심도 그 모든 것 다 부질없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오래전에 그렇게 후회했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회개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잠언을 그가 남긴 것이 3천이요 노래를 1,500곡을 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엄청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잠언 3천 노래 1,500곡 뿐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이랬다라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는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점점 인생의 후반기, 왕으로서 집권하고 있는 그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소위 섬겼던 우상들을 가까이 두고 거기에 분향하도록 허락합니다. 역시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솔로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거느렸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더라. 1000명의 아내 아닌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700이요 3000이다 300이다 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그 많은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온 우상들은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솔로몬이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탄식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라고 먼저 우리는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주체자로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나를 주체자로 삼고 선을 행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어지겠죠. 내가 처음 먹었던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과는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나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주체자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 속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 맺는 그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두는 것 또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기 스스로 터득한 지혜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전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신 것 맞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우상을 허락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판단이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에 와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한평생 살았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교만과 그로 인한 범죄함이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즉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솔로몬의 뒤늦은 후회가 가져다 주는 그 심각성,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인식해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후회는 분명
회개와는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도서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는 장면 분명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헛되고 헛되다는 말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회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시작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솔로몬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좋은 것은 다 솔로몬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그는 지닌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이 된 솔로몬,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하던 그런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합니다. 솔로몬. 여기에서도 솔로몬, 저기에서도 솔로몬. 자국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소문이 나서 솔로몬이라고 축켜 세웁니다. 하나님 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되었습니다. 내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끝을 보니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는 말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후회는 하나님이 하던 삶이 내가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무엇인가 뜻을 세웠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계획을 이루고 말리라 라고 마음 잡았을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노력해서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언 16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말씀은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만과 반대인 겸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낮은 자세로 숨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끝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서 시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끝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는 겸손의 사람으로 시작보다 끝이 낮게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와서는 묻기는 묻되 지혜가 아닌 것을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가 좋았다, 옛날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뒤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가 아름다웠고 풍요로웠을지라도 좋은 추억이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집착하는 사람의 지혜가 없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9절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읽어드립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아쉽고 후회되는 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내년에도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교회적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시작보다 끝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성취되어지리라 확신하며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